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돌고 돌아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서 숨을 쉬는 세대들. 유구한 역사를 돌고 돌아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서 숨을 쉬는 세대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이제 17장을 살폈는데요. 17장의 내용은 그 음녀와 짐승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저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제 그런 존재들의 비밀을 말씀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보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그 적용들을 좀 하나씩 해나갔었는데, 이런 예언에 해당하는 구절을 일단 제대로 풀어보려면 일단 뭔가 역사적인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절을 참고해 볼 때 그 계시록의 예언을 받고 있던 그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소개하는 머리 7이 달린 빨간 짐승은 다른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열강 세력들을 말하는 거를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10절을 참고하니까 요한의 시대에 존재하는 그 열강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시대를 주도한 그 열강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핀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본 거죠. 자, 그래서 7머리 중 이미 망한 5. 그러니까 일단 하나 있는 거는 로마 제정을 말하는 거니까 그 이전의 나라들, 그것도 이제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살펴볼 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왕정, 로마 공화정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하나라고 말했던 거는 로마 제정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타난다고 해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하는 다른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AD 395년 이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리됐다가 약 80년 뒤인 AD 476년에 망하게 되는 이 서로마 제국일 것이다. 그렇게 적용을 해봤죠. 자, 이렇게 로마와 관련된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는 이유는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의 환상을 통해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꾼 그 신상, 그 신상의 의미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였고,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였고, 그리고 이제 로마는 넷째 부분에 해당되는 거로서 이게 모든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리는 그 철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철로 표현되는 로마의 시대가 분명히 흘러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이유를 봤더니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이것도 여전히 로마와 관련된 그런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타나는 로마 이후 그 8번째 짐승이 로마와 관련된 어떤 권세, 또 로마의 연장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나라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본 8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그런 역사적인 적용은 이 소로마 제국이 결국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한 300년의 공백이 있었죠. 근데 소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유럽 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프랑크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프랑크 제국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결국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8번째 짐승은 앞선 7 가운데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8번째로 등장하는 열강 세력이라는 것이 이전과 전혀 상관도 없이 생뚱맞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결이 있는 연결선상에서 이어져 나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존재도 결국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역사적인 적용을 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과 그다음에 이제 열불의 등장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음녀가 타고 있는 머리 7과 10뿔을 가진 빨간 짐승 중에 머리 7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10뿔은 뭐냐? 이제 12절에서 나오거든요. 17장 12절. 네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 10뿔과 관련된 역사는 역시 역대 그 열강들과 연결되는 역사에서 근거를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 근거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의 모습 중에 이제 여기 10뿔, 10왕은 그 신상의 마지막 발 부분, 발과 발가락 부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로마를 상징하는 철과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걸 볼 때 로마 제국과 연관해 있는 역사적 나라들이다. 아무튼 로마 역사와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뿔, 10왕에 대한 역사적 적용은 그 8번째 존재. 물론 게르만 민족으로 완전히 다른 민족이었으나 그러나 로마 제국의 목적과 로마 교회의 목적을 그대로 옮겨받은, 그래서 이제 그 8번째 존재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정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중세 시대의 특징이 크리스트교와 봉건 제도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봉건 제도의 특징은 과거 제국들처럼 황제나 왕이 모든 권세를 쥐고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식이 아니라 그 힘이 이제 제후들에게 막 분산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거든요.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 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프랑크 왕국이 그 강력했던 그 카롤루스 대제 이후에 이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이게 분열이 되는데 그 시기쯤에 이제 마자르족 동쪽에서,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 또 북쪽에서는 노르만족, 그러니까 바이킹족들이 막 침략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카롤루스 대제처럼 만약에 중앙에 강력한 어떤 왕의 힘으로 이 변경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키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제 지방 곳곳에서 스스로 힘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성을 쌓고 자생하는 공동체. 기사계급 같은 사람들이 군인들을 모으고 이제 그런 식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단체를 이끄는 영주가 왕으로부터 이제 일정한 계약을 통해서 해당되는 지역, 관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다스리는 영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기가 다스리는 땅, 그 봉건 시대의 땅을 장원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독자적인 어떤 군사력도 가질 수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독자적인 공간을 보유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왕과 영주들이 이제 서로 쌍무적인 계약 관계를 체결해서 주군의 관계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 황제나 왕의 입장에서 땅이 통치가 안 되니까 이제 나누어져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나누면서 이제 주군이라는 관계를 만들었지만 실상 그 영주들이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땅, 그 공간에서는 말 그대로 영주가 왕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과 영주들의 결속력이 부족했죠. 왕이 군사가 필요하면 군사를 지원하는 게 영주였으니까. 그러니까 또한 영주가 통치하는 공간, 그 장원 안에서 또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형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또 삶의 계급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분 계급 같은 게 존재하면서 그 봉건 시대가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치 짐승들에게 권한을 주듯이 왕이나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다 통치하지 못하는 이 영토를 영주들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생명으로 인권을 보장받고 그다음에 평등하게 살아가야 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이제 황제가 아닌 영주가 통치하는 그 공간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는 이런 정치판도에서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왕과 이 봉건 제후들 간의 어떤 그런 이 대립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또 국가와 국가, 그러니까 타국의 국왕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여기에 이 교황의 세력까지
함께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이 대립들이 이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 위에 올라탄 짐승 세력과 그다음에 음녀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아주 그냥 무슨 자기들의 무슨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짐승 이후 설명되는 열불, 열왕의 의미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짐승, 그 왕과 그러니까 그 봉토를 주고 권력을 주는 왕과 유대 관계가 좋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권세를 알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런 시대가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게 신중심의 이 사회가 그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불 열왕의 의미가 지금 그런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중세 봉건 사회가 중세 후기, 그다음에 근세라고 할 수 있는 그 3세기 동안 이게 절대 왕정 중심 사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를 주장하던, 추구하던 그런 사회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 봉건 사회 속에서 무역이 발달하고 무역으로 인해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발달을 하는데, 그런 계층이 생기는데, 그런 계층들이 사실 뭐 신분제에 얽혀 매여가지고, 뭐 제대로 뭘 하지 못하니까, 이 영주들에게 통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왕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제 쉽게 말하면 군대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팀을 보유를 해서, 결국은 그런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오는 세금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왕처럼 굴림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왕과 같은 높은 신분에서 점차 이제 그런 시대가 결국에는 거대 자본을 소유한 자본 중심의 사회로 결국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철저한 그 계급주의, 신분주의 속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 정치 세력, 뭐 왕이나 귀족이나 그다음에 종교 세력, 이런 종교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이런 새롭게 부상하는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미 백성들은 그냥 자기네 밥이고 그렇게 짓밟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폭발이 돼서 근데 경제적인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시민혁명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이 점점 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게 되었든지 과거 홍수 이후 그 바벨탑 사건 시절부터 결국 탐욕과 욕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특혜를 누리려고 이 거짓 우상을 만들어낸 그런 풍토를 만들어낸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늘 그렇게 사탄이 속여온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왕이다, 귀족이다, 이런 신분계급, 그 풍습에 얽혀매서 평생토록 그렇게 짓밟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다운 삶, 그 인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암울한 역사가 이제 이 시민혁명이라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바르게 인식해가는 시대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런 혁명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역사적 흐름이 하나님께서 너무 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막 짓밟히며 살아오던 이 인류를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답게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역사에서는 중세시대를 크리스트교 중심의 신중심의 사회였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과거 고대 사람들이 그 무지에서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던 그런 시대의 연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잇는 이 카톨릭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처음부터 이 욕심과 탐욕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카톨릭은 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역사와 성경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탐욕과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새로운 보편적 종교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중세를 넘어서면서 르네상스를 통해 인본주의 사회로 변화될 때 그 시기에 있었던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신중심의 세계가 무슨 이성중심, 인문주의의 세계가 됐다, 이렇게 변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 우상에게 속아오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권의 회복과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이런 시민혁명이나 르네상스나 이런 그 인문주의,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 사회의 변화라고 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기였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자, 근데 역사는 마치 밖에 봤던 그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 세계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그 보편적 종교, 카톨릭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처럼 이제 비로소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인권을 회복해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너무도 중요한 이 시기에 이제 백성들끼리, 이 사람들끼리 자본이 계급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분사회를 만들어서 몇몇 특권을 누리던 왕과 권력자들이 물러가고 나서도 여전히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각종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인권을 짓밟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간 거죠.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너무도 사회가 자본으로 인한 그 계층으로 나뉘어져서 신분은 같은 백성인데 많은 재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져서 있는 자들이 그냥 과거 무자비한 황제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무자비한 이 통치, 그런 지식거리가 이제 이어진 거죠.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의 역사를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 그런 실태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지한 백성들은 늘 짓밟혔는데, 그러나 인권의 이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인식이 들어간 이 사람들이 이제 시민혁명과 같은 그런 여파로서 그렇게 흘러가는 이 사회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자본가가 와서 짓누른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눌려지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인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또한 탐욕에 빠진 자본을 가진 인간들이 그런 사회를 원치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로 나가는 거죠. 거기에 또 반대하는 인권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자본가들이 이제 다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공산주의의 결과,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공산주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도 또 다른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또 그 사회 격업이 또 만들어져서 결국 평등한 세상,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역사보다 더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기계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다운 삶들은 계속해서 그 터닝 포인트마다 탐욕자들로 인해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 짓밟히는 역사. 그러면 결국은 누가 죽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인권과 자유를 가진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 그 고통의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무지한 상태로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무슨 신분제도와 같은 것에 이렇게 순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이제 애를 쓰면서 결국에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까지 그렇게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헌법을 만들고 법이 주도하는 법치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상황에서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 신의 산에 그 백성들을 모아서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런 통치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 법치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던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이렇게 인권을 보장받는 이 선진 정치체제를 가진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이 결국 그 끝에 어떻게 돼요? 왕권 국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역사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살펴왔듯이 완전히 세속과 다를 바 없는 뭐 그런 이 세계로 흘러가게 돼버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유구한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너무도 수많은 인명들이 무지와 미신에 속아 죽어가면서 이제 겨우 알게 된 하나님의 통치 방법, 법치국가의 형태를 따르는, 그래서 그나마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숨통 트이고 자유니 인권이니 평등이니 공평이니 이런 얘기를 하며 살 수 있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까? 물론 그 안에도 또 방향이 빗나가는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잘 감을 잡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온 인류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이런 인류의 마지막 그 끝에 세밀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증인된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그 안에서 나의 필요와 원하는 것에 대해 충족받고 체험을 받는 정도로, 그래서 적당히 봉사하는 정도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그 자극에 속아서 욕심대로 살 것을 선택한 이후에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이 창조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 소중한 인권과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법도가 주도한 세상이 되기까지 엄청난 피를 흘리는 너무도 참혹한 역사를 보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 세운 법치주의 국가 안에서의 인권 보장과 평등한 사회로의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 살피듯이 그런 그럴듯한 타이틀만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제국주의 통치나 뭐 자본가들의 욕심으로 수없는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는 식의 기득권을 쥔 탐욕스러운 몇몇 계층들에 의해 이 세상의 역사가 휘둘리며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바르게 지켜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속한 이 사회와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살만한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 공부도 좀 하고 뭐 실력을 갖추어 이제 제법 이제 돈벌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지금 사명을 받은 이런 존재, 우리의 이 사명으로 살아갈 이유를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처럼 즐기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적당히 심하지 않게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탄의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히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법치국가의 세계들이 존재하기까지 너무도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처음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도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끌어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인생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열불, 열왕이 상징하고 알게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대 누구라도 짐승과 음녀의 유혹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르게 참된 믿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와 인권과 공평한 이런 세상들의 이
너무도 중요함을 잊지 않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켜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